구절 여러분이 앉으셔서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미안한 마음부터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이 동그래졌는데 물론 여러분에게 아니고 화단에 펴 있는 수국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시면서 수국 봤습니까?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막 급하게들 다 들어오시느냐고. 정말 예쁘게 폈어요. 어떻게 폈다고요? 예쁘게 폈어요. 정말 예쁘게. 왜 그렇죠? 왜 정말 자로 다 정말 예뻐요. 사진 찍었어요. 그래요? 너무 예뻐. 제가 지금까지 본 수국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냐? 저렇게 예쁠 줄 모르고 처음에 자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야. 다른 수국하고 비하면 다른 데 막 그냥 얼마나 예쁘게 막 형편없는 거야. 갖고 사실 막 그냥 제 아내한테도 그래. 우리 수국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 했느냐? 너무 예쁘지 않아? 저거 제일 미워라고 했는데 세상에나 내 욕한 게 너무나 그냥 미안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게 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봉봉 그 사중찬당이라고 기억하세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녀를 만나면은 내 마음 울렁울렁거려. 그래서 얼마나 예쁘면 울렁거렸어. 근데 여러분 꽃집의 아가씨에 비할 것이 아니야. 꽃집의 아가씨는 명함도 못 내밀어. 왜? 꽃집의 아가씨는 가끔 미워지기도 하잖아. 꽃집의 아가씨는 미워요 그러잖아. 근데 저 수국은 얼마나 예쁜지. 구주구리에서 치바에서 일본 전체에서 아마 가장 예쁜 수국이 지금 펴 있는 우리 수국 같아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수국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뭐냐면 제 삶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제 인생을 한번 비교해 봤던 얘기예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면에서 저렇게 성숙하고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져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자랄 때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저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고 얼마나 예쁘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혹여나 나이는 먹으면서 늙어가면서 아주 고약한 늙은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밖에 펴 있는 수국처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예쁘게 커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 말씀과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혜경 권사님 보니까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기억이 안 돼서 찾아봤더니 지지난주 4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3절의 말씀, 그렇죠? 그 첫 부분의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것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세 가지 대지로 말씀드렸어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주를 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가 불법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대속의 주를 압니다. 지난주 11일에는 6절에 있는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라는 그 첫 소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뭡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미혹에서 떠납니다. 또 하나 뭐였습니까? 마귀를 대적합니다. 오늘은요, 9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곧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구체적이며 점점 밀도가 높아져 가고 점점 농축되어져 가는 상태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더 뭐예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뭡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곧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 안에 거한, 주를 향하여 있는 자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오늘과 내일은 물론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오히려 그 10년 전보다 더 이상해진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분명한 점검이, 그리고 분명한 새 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치사카상 후다리가 매주 오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물론 화단도 열심히 가꾸시지만 그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안익기를 방울토마토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유는 왜? 요놈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래서 매주 와서 찍어요, 사진을. 그래서 그 자람을 옷 입고 났다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면서 뭐예요? 열매도 포도란다. 꼭 포도송이처럼 열리니까. 뭐죠? 토마토도, 방울토마토도 그렇게 얼마나 탐스럽게 열릴지 몰라. 그래서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진을 꼭 찍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매주 성장함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다를 바 없이 그냥 그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에서 어디로 가는 거였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막막한 소망을 가진 자에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어디로? 주 안에 거하는 자로.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늘 성장하며 성숙하며 신앙의 농도가 짙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점점 더 깊어지기 위하여서 짙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가 다르냐? 생명의 근원이 달라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주 연속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에 대해서 세 주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것이에요. 죄에 대한 것.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했을 때 2절에서 뭐예요? 죄가 불법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라고 했을 때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6절 말씀 보면 범죄하다,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써요? 범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다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한자어에서 말하는 범죄하다와 같은 점잖을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죄를 짓다라고 하는 한글로 매우 노골적인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뭐예요?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신앙은 매우 큰 성숙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무엇으로 자랍니까? 저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어려서는 저주로 키우지만 성장하면 무엇으로 자라야 합니까? 단단한 식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이에요. 언제까지나 부드러운 것을 먹는다? 그것은 뭐예요? 성장이 그만큼 더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로 바뀌어야 하듯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그들의 자긍심은요. 세계 어떤 부대에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정말 대단해요. 그분들 보면 아주 기수로 딱딱 매기면서 영원한 해병으로 퇴역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나도 뭐예요?
해병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병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뭐예요? 났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곧 우리의 근원 자체가, 생명의 근원 자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오른손 꼭 힘주고 나는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 나는 씨가 다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의 씨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병들보다 더 큰 자긍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났어. 생명의 근원이 달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소속의 근원이 다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미국에 남쪽으로 그 멕시코를 접하고 있죠. 멕시코하고 국경을 이렇게 있죠. 근데 그 국경지대에 지금 엄청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이 그 공화당, 그쵸? 클린턴 정부에서 민주당, 바이든 정부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태에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를 비롯해서 저 남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멕시코 국경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미국 기회의 땅, 그곳에 들어가려고. 근데 여러분, 멕시코에서 늘 그래 왔어요. 늘 국경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늘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미의 몇몇 국가들이 계속되는 독재 정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부정부패 이것들 때문에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비전도, 어떤 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걸어서 그 엄청난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북쪽으로 향하는 거야. 멕시코항을 질러서 어떻게 해요? 미국에 들어가려고. 그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속하여 있는 나라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의 터전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멕시코로, 남미로 걸어서 국경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누구야? 선교사들이야. 선교사를 제외하고서는 절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멕시코 국경 넘지 않습니다. 남미로 가지 않아요. 곧 선교사들을 제외하면은 그런 일들은 보통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생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는 너무나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뭡니까?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지 무엇으로 판별이 가능하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판별법은요, 그 소속의 판별법은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곧 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로 나누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니까?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으로 판별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의를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뭐로 한다고요? 나무 모양으로 한다고요? 절대 나무 모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로 한다? 열매로 한다. 열매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나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행위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별해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강조되고 있어요. 사랑이.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나중에 들은 소식이라고요?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사랑을 말했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도 옛계명도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나 자신은 사랑받는 자인 것을 다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받는 자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입니까? 우리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사랑받는 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인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사랑하는 자인가? 이 문제예요. 나는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사랑받는 자인데 그러면 나는 과연 사랑하는 자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왜 확인해야 한다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과연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을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행위의 근원이 다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매우 책망받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책망까지 받은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뭐예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삶이며 그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의 근원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의 근원을 통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두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두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고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받았듯이 우리 또한 똑같이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희희낙낙하며 지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니까. 너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의 행위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두 사람의 행위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식물을 드렸다. 그래요? 그게 다른 행위입니까, 여러분? 땡이래. 아니래. 맞아, 아니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아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벨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 있었다고요? 아벨 앞에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교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곧 뭐예요, 여러분? 내 행위의 근원은 사람 앞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행위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디에 서 있으려고 그래? 사람 앞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이 그 행위가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생명이 근원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하고 소속이 근원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하고 행위의 근원이 다른 것을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